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을 전하는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축복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정 없이 아름답다 하면 꼭 거짓말 같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 본 좌쪽으로 하셨으면 우편으로, 우편이신 분은 좌쪽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민들레 피는 마을입니다. 민들레는 봄에 피는 꽃이지요.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이 꽃이 조금 이따가 주시면 됩니다.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민들레가 군락을 이루어서 피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피지 않을 것 같은 아스팔트 바닥에 한 송이가 삐져나와 피는 것 또한 아름다운 꽃이 민들레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피는 꽃, 그 꽃이 민들레이지요. 우리 어제 권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김효성 목사님 함께 또한 경주에서 권사님들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많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어제 8,000보 가까이, 비가 오후에 왔지만 8,000보 가까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거나 신천대로를 걷다 보면, 목적을 두고 걷다 보면 주위의 환경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바빠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산할 때, 등산을 하고 하산할 때 비로소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주위의 꽃들도 볼 수 있고 나무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움을 비로소 내려갈 때쯤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었습니다. 몇 해 전에 교보 문구 서울의 광화문 지점에 크게 걸리기도 했었고 대구 은행 본점에도 크게 걸렸던 시입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시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노래를 붙였지만은 몇 해 전 성공의 신부인, 대구 성공의 신부인 성요한 신부님께서 이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씨는 음이라는 음을 넣지 않았지만은 성요한 신부는 자세히 보는 시간을 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첫 설교이고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서 뵙는 첫 대면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일적인 부분에 부딪혀서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이 보내면 보낼수록 또한 익숙해지지 않아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워지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또한 성도의 삶 가운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4장의 내용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4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순절에 늘 묵상하는 마귀의 시험을 또한 당하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 그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려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조금 벗어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선포 후에 예수님 제자를 부르십니다. 돈 많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은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부 출신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20절의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물기는 그 장소에서, 그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쩌면 자신이 배경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 모든 경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온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은 그 소문에 라는 첫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귀로 들었던 그 소문이 나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는 그 증언의 실물이 나의 눈앞에 있었기에 그들은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기간이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의 북부의 산악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다수가 어부 출신이고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의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그의 눈으로 보여졌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반신반의를 가지고 그 길을 나서게끔 됩니다. 그 예수님은 좋은 땅이 있고 인맥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부였던 그 사람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갈릴리를 함께 다니셨고 함께 회당에 가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는 일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의 내용에 보면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소문으로 유명하신 분이라면 돈 많은 사람이 한번 따라왔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총독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함께 했으면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병에 걸리고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고민하게끔 됩니다. 어쩌면 오늘 기록한 말씀대로 모든 아픈 자들이 나이지는 않을까도 합니다. 어쩌면 내 소견과 내 경험이 너무 앞서서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가려서 소견과 같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중풍병자의 모습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버려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발등상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로 그 소문을 확신을 가지는 자로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이 간절한 마음만 있고 소문만 듣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길을 걷는 데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무리가 연계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픈 자들이 그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가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아픔이 너무 커서 사람의 말에 위로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우리를 더 아프게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후반절에 보면 데려오니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 스스로 나올 수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려와야 되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데려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아픔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복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작년과 올해 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픈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복음의 사람들은 그 아픔 가운데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소문을 알기 때문에 그 나음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아픔을 주는 삶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예수께 데려오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도 기록합니다. 그 복음의 확신이 그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동안 TV 속에서 맛집이 유행했습니다. 저 집 참 유명해. 저 집 저걸로 많은 이익을 얻었어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집이 맛집이 됩니다. 그 맛집을 사실상 경험해 보면 이것이 진짜 맛집일까 고민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는 그 집이 맛집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맛집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봉교회입니다.
네, 국수 맛집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맛집은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고자 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픈 것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칠 방법을 알고 있지만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집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가졌고 천국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엇으로 맛을 내고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복음이라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나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문에 확신하다, 내가 듣던 그 귀로만 듣던 예수님의 소문이 확신하다라는 그 고백과 확신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소문에 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본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물건을 판다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상인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태해질 수도 있고 오래 할수록 더 귀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민들레 피는 마을입니다. 민들레가 아름답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민들레가 피는 환경은요, 척박한 땅에서도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보 내용 제목을 보시면서 일부 분들께서는 85년도에 강변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았던 박민경 씨가 부른 민들레 홀씨 되어라는 그 노래를 생각하고 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강아지똥 일찍교회의 종지기로 섬겼던 또 권정생 아동작가 문학가가 또 쓴 강아지똥을 보면서 또 민들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민들레 피는 마을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저 보기에 아름다운 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들레 홀씨가 아름다운 땅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져 좋은 군락의 꽃밭이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꽃들은 홀씨가 되어 아스팔트 길에서 밟히우고 아스팔트에 갈라진 그 틈에 그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그것 또한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척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오셔서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 척박한 그 땅에 민들레 홀씨가 되어 잎을 내고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민들레가 한 송이 피었을 때 아름답고 두 송이가 피면 더 아름답습니다. 세 송이가 피면 더 아름답겠지요. 다섯 송이, 여섯 송이가 되면 작은 꽃밭, 큰 꽃밭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꽃이 피어낼 때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화단의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신이 차면 그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 바람을 부는 대로, 바람에 이끌리는 대로 흩어져 그곳에 다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지는 그곳에서 잎이 나고 꽃을 피워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또한 제자를 부르심 같이 그 땅 위에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맛을 내는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이 됩니다. 나의 작은 실천과 나의 작은 예수님의 닮아가는 닮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작은 것이 천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함께하고 또한 나 혼자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다 하시면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목요일 날 오전에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오전 목요일에 우리 전도대 모임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들레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어내는 4월, 5월 식물입니다. 예수님도 척박한 이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꽃을 피우셨습니다. 척박한 땅, 꽃이 피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죽음의 땅에 예수님은 오셨고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들레 홀씨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며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입니다. 홀씨는 그냥 홀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워냅니다. 그것이 민들레입니다. 우리가 대봉동 지역을 벗어나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화를 위해서 힘쓰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